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니냐? 우리 함께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니냐? 쓸데없는 소리, 쓸데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명절 후유증 신드롬이 뭔가 하면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혹은 내려오는 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남편이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이 한마디 때문에 서로 그냥 살얼음이 끼듯이 착 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취재해 줄 줄 알고 여보 고생해서 애써서 당신은 이번에 참 잘해서 이래야 될 텐데 그것밖에 못하나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오자마자 각방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없겠죠?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아파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사모님이 계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온유하세요. 그리고 늘 성도들 편에 서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습관. 한 번은 우리 부부와 성도들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식사를 하며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자리가 편했는지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다 들리게 한마디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우리 목사님은 셈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하시잖아. 아마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 끝에 나온 말인 것 같았다. 남편이 교인들에게 워낙 헌신적으로 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살펴주니 딴에는 허물없이 하는 말일 것이라고 이해는 했다. 그러나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을 머리 옆에 대고 좀 모자라는 사람을 빗대는 것처럼 무례한 손짓까지 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죠?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당사자인 남편은 을에 그렇듯 조용히 있었다. 나는 낮은 어조로 단호하게 한마디 했다. 집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되지, 세상 이야기에 모두 능통해야 하나요? 세상 일 모르는 거 하나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처세를 하면 그것이 유능한 목사님일까요? 그런 모습이 성도가 바라는 참 목자일까요? 그러게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먹을 수 없지요.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찾으셔서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찾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순간 식당은 조용해졌다. 함께한 장로부터 그 말을 꺼낸 집사까지 그 다음 한 줄 같이 합니다. 무심코 해온 말들과 습관처럼 굳어진 신앙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사모님도 오버하셨어요.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그 말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추스리기에 좋았는데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든지. 왜 사람들이 많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은 모든 걸 주워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목사님은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해야 되는 입장이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이 충만하면 안 돼요. 일꾼은 많아야 되지만 말꾼은 없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말꾼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셨어요? 나의 언어 생활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A 플러스를 받아라, A 뿔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면 저를 보시라니까 지금 고개 숙이지 말고 점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내 영혼이 중생 새롭게 되었다면 어떤 분은 내 지갑도 중생 받아야 하리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입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시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내 입에 파수꾼 가드 경비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도시 가운데 삽니다. 교회 문 밖에만, 가정의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와 사상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안목이 다릅니다. 취향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서 삽니다. 일터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미션을 가진 직장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세속화가 그걸 달리는 정치, 문화, 예술, 종교 판을 치는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서 빛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스톱!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한 손이 도와주는 손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나쁜 손, 남을 괴롭히는 손, 탈취하는 손에서, 남을 억압하는 손에서 바뀌어서 선한 손을 내밀어라. 약한 자들을 돕고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속 도시에서 생활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 첫 번째, 성도는 뭘 한다? 거짓말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25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거짓 것을 버리라. 옆에 사람 치지는 말고 단호하게 버릴까 말까가 아니라 거짓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거짓을 버리라.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한마디로 거짓말 투성인 세상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의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을 저술해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추천사를 썼는데 뭘 보내온 거예요? 별다방 쿠폰을 보낸 거예요. 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머리가 아파요. 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서너 글자 뭐 됨좀 9글자, 11글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숫자도 넣고 글도 넣고 다음에 이거 표시도 넣고 이거 힘들어서 이거 하겠냐. 제가 돌아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많은 나라가 신뢰는 땅바닥을 치는구나, 못 믿겠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도 보안업체에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안업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을 보호하고 우리 사업체를 보호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어떤 사람이 와서 못된 짓을 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안업체에서 다 해놓고 다음에 카메라가 엄청 많습니다. 뭐 길거리에도 걸어놓고 뭐 집에도 해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방구석 안에까지도 카메라 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는 하죠. 저도 많이 아니까 다 한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많고 교양인이 많다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불신풍조가 가득하냐, 거짓말이 많으냐. 여러분, 5장 6절 같이 합니다. 5장 6절 앞에 화면에 보시죠.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만하니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뉴스가 범람할 때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쏠림 현상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누가 말을 물어서 넣어주면 그게 또 좋은 줄 알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 주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어요. 최고입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기웃거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3장 8절 9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함께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왜 우리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각기 지체가 되었어요. 이 말은 한 몸이 되었어요. 거짓말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함께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언어가 내 말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잘못된 말이에요.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침소봉대하거나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꾸며내는 말은 거짓말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5장 3절 같이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면 그 이름조차도 흉내내라. 흉내내지 말라. 악을 흉내내지 말고 부르지 말라. 나쁜 말, 나쁜 단어 말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욕을 배워요. 근데 놀라운 일은 주부들도 화나니까 욕을 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학습을 해도 잘 안 듣는데 욕은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욕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성도의 격이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는 것은 품격이 떨어진 말 하는 것은 성도답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위신을 채통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상반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언어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남교회는 신뢰지수가 높아서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 곧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배려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뉴스들은 틈을 못하도록 사탄의 도구가 안 되도록 동시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지만은 마귀의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뭐냐? 5장 4절과 20절에 주신 대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5장 4절 2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처럼 감사의 말을 올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전을 부쳐 먹으니 좀 소금을 쳐서 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이래 짜? 어떡하겠어요? 짠 거 이미 만들어 놨는데.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신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 이것은 교회의 전형적인 예배의 공동체로 모습을 보여줘요. 곧 우리 가정의 모습이나 우리 소그룹 다락방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자가라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같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안 된다면 찬양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감격에 젖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건 가식적인 것이죠. 은혜 받지 않았는데 입만 벌린다고 찬송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우리 함께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턱을 세우는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교양인의 표지입니다. 동시에 감사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그 똑똑이가 되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시대가. 부모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특징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 주세요라고 많은데 미국의 성도들은 감사가 많아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기본입니다. 그건 여야를 따질 것 없이 그 동네 시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군인들,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음에 경찰과 다음에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왜? 국민의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만 벌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미 다 줬어요. 주님이 뭘 더 받겠다는 겁니까? 그릇을 만들면 주님은 충만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여? 선한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집사님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 좋아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불신앙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선한 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은 은혜 받은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낮에 애들 올 때 열심히 받아 가르치고 잘했는데 집에 가면 깨뜨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범이 안 됩니다. 험한 말하고 부부가 좋지를 않아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쳐놔도 집에 가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모범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 부모인가? 불평 부모인가? 은혜 부모인가? 불만 부모인가? 저는 가정교육에 물질적인 것은 부족했지만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부친께서는 불평을 안 하셨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나중에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푸셨느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도들 집에 돌아오는 혼자 남아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과 부모의 기도가 뭐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어요? 귀로 먹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보약 아무리 많아도 귀로 먹는 보약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건 반쪽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 육체가 강건하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 대한 절대 책임자가 부모예요. 기도학교 갖다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잘 되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입학하면 부모님도 입학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귀선해 주셔서 감사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성도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입을 열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로 우리 각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감사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한다. 감사의 인격화,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일상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어느 생활에 내 말하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함께합니다. 시편을 중심한 성경을 소리내려 한다. 낭독.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군에 입대하는 아들들, 건장한 아들들 데리고 기도받아 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딱 해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아이가 예, 아멘, 아멘 하는 아이가 있고, 기도 마칠 때까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좀 하면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펼쳐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상의 언어가 뭡니까? 수많은 백성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낭독을 하면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의 그 심령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낭독의 은혜가 있어요. 요새는 낭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은 흥한 집안이 될 것이요, 싸움하는 소리가 밖에 들리면 망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합니다. 평소 잠언 말씀을 묵상하여 성도의 언어 소용을 기도로 간다. 잠은 경계할 잠자입니다. Proverbs. 경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반듯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삶의 실제적인 지혜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죠. 그럼 잠언 22장 펴서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러 가기 전에도 보고 늘 마음으로,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복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15장에 보면 마음과 말,
말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 묘사해놓은 말씀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에는 지혜롭게 살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사람들을 딱 대조시켜 놨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희 집에 식탁 옆에 붙여놓은 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올려보세요. 바로 저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말의 품격. 여러분의 목사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이거는 잘못된 언어생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말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아멘. 휴대전화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만간에 여러분 컬러풀하게 해서 나누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CEO 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그 직장을 잘하시는 분들 집에도 붙여놓고 애들 공부하는 공부방 앞에도 붙여놓길 바랍니다. 인쇄해서 많이 보고할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비수처럼 찌르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의 병이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서 우리가 치유하던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지 말고 은혜로운 말, 득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여기 기본으로 찬양 사역이 안 나와 있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합니다. 좀 빠르게 좀 해주세요. 반주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손을 입에 갖다 대세요. 입에 갖다 대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입에 갖다 댔는데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득스러운 말, 선한 말, 살리는 말을 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30초 동안만 주여 내 입술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것이 담임 목사인 종에게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삶으로 적용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나게 하시고 선한 말을 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에 언어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생활과 찬송생활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독으로 감사의 말이 충만한 우리 은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가짜 뉴스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매일 매 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선경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